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택함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합니까? 3절에 보게 되니까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의 주인 정도 되는 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들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으로 원수를 제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능히 굴복하시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으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게 되니까 사람의 아들들,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히하게 행하셨어요. 6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택한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바로와 그 군대는 바다에 수장시키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7절에 있는 대로 또 하나님은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엄위하신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실족함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이렇게 복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관자로 주인으로서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교만하고 방종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테스트하시고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범죄했을 때는 징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데 그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이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험과 단련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아주 오늘 그 10절부터 12절 그 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내용이 있지만 그 택한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을 단련함 같이 순결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시는데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무거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하시고 사람들이 그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도 하시는 그러한 단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범죄했을 때 매서운 징계를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수들에게 머리가 짓밟히는 징계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적당히 넘어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미하신 그러한 징계를 하셨어요. 다윗도 살인하고 간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회개하니까 넘어갔습니까? 칼이 그 집안에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이 정말 물론 그들의 하나님이 그 범죄를 짓게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범죄는 그 자녀들이 다 지은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죄성대로 그들이 마음껏 한번 행해 봐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으신 거죠. 은혜를 내려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잘못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다윗의 자녀들의 아주 그 정욕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봐라 그런 식으로 이제 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온갖 범죄를 하고 서로 겁탈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무서운 징계를 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범죄했으면 속히 회개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12절 중간부터 보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려주시는데 그 징계는 회복을 위한 징계다라는 것을 구원을 위한 징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게 되니까 소원을 갚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용서를 해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은혜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제 소원을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당연히 이제 성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진실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격려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원수들 악한 사탄마귀와 그 무리들을 굴복해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악한 사탄과 그 무리들을 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들어도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들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